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분명한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볼 때 이 부활은 이 객관적인 부활과 주관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부활이란 말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닌 뭔가 이끌려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고, 주관적이란 말은 내가 내 삶을 주관적으로 끌어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든 원치 않든 부활의 삶을 삽니다. 어제와 오늘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제 나의 삶의 자세, 생각도 다르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삶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제는 죽었고 오늘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든 저래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의 원리 위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제는 죽고 오늘을 사는 삶을 사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한 객관적인 나의 삶을 주관적인 나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내 삶을, 나란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 객관적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제는 죽고 오늘을 사는 부활을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오면 알죠.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를 만났는데 걔한테 이제 뭐가 인상이 안 좋아요. 뭐가 틀어졌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살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런데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자살을 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반에서 1등 해야 되는데 2등 했다고 자살했다. 우리는 그러면 그 기준을 대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미 갔죠. 그렇죠? 뭐 동균이는 뭐 유치원 들어가는 그날 갔네. 뭐 비교만 했다면 벌써 갔죠. 뭐 동균이뿐만 아니라 오늘 안 보이는 게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우리 현수 어디 간 현수? 아유, 쟤는 뭐 태어나자마자 갔죠. 우리 뭐 근데 성목이는 어떻게 하다 현수하고 그게 동균이 사이 끼었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니도 그 부류로 하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녹록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대부분 다 압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 이유를 압니다. 수많은 요인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압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방법대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제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섰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 이거 접어놓아야 하는데,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이라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방법이라면 차라리 포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한 내 아이디어라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시든지 혹은 전혀 뜻밖의 계획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도라는 것이요, 단순히 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 이걸로 하면 돼요. 물이 필요하다. 물 쳐주셨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수준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너 이런 거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종종 그런 거 발견하죠. 나는 이 필요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 기도가 훨씬 더 크네요. 그 기도가 훨씬 더 긴급하네요. 그 기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네요. 그 기도가 훨씬 더 낫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그렇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뜻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우리 특히 청년 2부는 뭐 조금 괜찮은데 청년 1부 같은 경우는 뜻이 안 나타나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타난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자기가 뭔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막 다가오면 겁이 나요. 저거 백방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영적 수준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있나? 동의선수 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있나? 없지? 물론 제가 여러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뜻이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이 자체를 뭘로 보시냐면 깨어 있음으로 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5주 전인가 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이런 시선을 보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목사란 이 사역은 굉장히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 여러분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 해도 똑같은 줄 모르고 새롭게 은혜 받고, 제가 한번 4번을 똑같은 걸요 의도적으로 우리 몇몇 지체들한테 4번을 한 달 이 기간을 두고 똑같은 걸 4번 얘기했더니 한 사람은 3번째에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4번째 됐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3번째까지도 없었던 질문이 4번째 생기는 걸 봤어요. 두 가지 뜻이 있죠.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역이 굉장히 쉽다는 것과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라는 그 자체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는 그 시간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깨어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다. 그러면 보세요, 뜻을 들은 사람은 이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봐야겠다. 기도가 더 기도다워지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게 되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것으로 한번 본다면 뭔가 뜻을 잘 모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듯 보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뜻밖의 만남과 사건이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깨어있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인내케 하시든지, 깨어있음을 지속케 할 수 있도록 인내케 하시든지, 혹은 전혀 뜻밖의 문이 열리거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계없는데 뭔가 요청한 일이 없는데 본인이 결정한 일에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건 뭐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깨어 있었다는 그 이유로, 깨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 내 방법이 철저하게 나를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오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깨어있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춘 것만큼 정말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선 것만큼 인생에 큰 열매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시간만큼은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아침 예배를 깨우라고. 아침 예배를 깨우라고. 여러분 이게 아침이 안 깨워지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내 방법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 방법으로 살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날 것 같습니까? 더 최악이면 최악이지 그렇게 화려하고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실력은 결코 내 삶의 지경을 넘게 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드는 계획과 방법으로는 나의 삶의 꿈과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방법으로 실패해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도한다는 이 말은 우리 삶의 부활의 시작이죠. 내 계획이 일하지 않도록 죽어지는 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가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걸어갔을 것인데 그 삶을 내려놓고 죽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더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분명히 내버려 두었으면 엉뚱한 것에서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죽어지고 말았을 것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좀 더 식어질 때 그들 도움을 받고 설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기도의 이 체인, 사슬, 울타리를 늘 가꾸고 살아요. 일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막 내 몸에 부으면 몸은 잠깐 뜨거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내가 냉탕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뜨거운 물을 부어도 곧 식어지고 맙니다. 금방 식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온탕에 있다면 찬물이 좀 끼어지듯 인생을 식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온탕에 있다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 마치 온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두면 세상에 있던 세상 시간 속에서 식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다가도 그런 이 환경을 가진 지체들이 기도로 도와주고요, 또 조언을 해주고 조금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걸어가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을 의도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활을 당하는가 둘 중에 하나이듯이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은 기도에도 동일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안 했다. 근데 삶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아니, 기도 안 했는데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죠. 근데 기도를 안 했단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삶은 사라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삶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첫 번째,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가 세상의 원리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게 만들죠. 영적 세력들은 지금 졸지도 자지도 먹을 것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럼 반드시 삶은 뭘 당할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 그때 뭐 할까? 그때 뭐 할까?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주관하실 테고, 그렇죠? 그러면 어려움이 아닌 도전, 믿음, 용기, 이런 자세로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논할 수 있는 게 바로 꿈과 비전이죠. 이때 논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겠습니까? 혹은 꿈과 비전을 위해 준비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삶을 준비하고 기도로 삶을 시작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는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닥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방법이 이제는 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내 삶을 어떤 길이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도전과 용기를 통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열매를 보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면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면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로 삶이 시작된다면 도전과 믿음과 용기의 자세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통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열매든 보게 됩니다. 왜요? 자꾸 문을 두들기고 자꾸 도전하니까, 어느 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인지 열려지게 되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럼 이 열매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도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소중함과 빈번 도수를 따지자면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혹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혹은 은혜를 주어졌지만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어진 이 세상과 돌아가는 이 섭리, 질서의 구조를 볼 때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질문,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기를 아직 연구 중이라고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질문이 뭡니까? 세상이 지어진 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창조론을 배제하고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배제하고는 세상의 이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덮어두고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빨리 찾고 빨리 내가 인정하는가에 따라 삶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 인생의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갈, 그래서 뭔가 심을 수 있는 규모도 다릅니다. 내가 20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30대에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20대의 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30대에 인정해야 될 하나님을 40대에 인정했다고 해서 30대의 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하고 단 하루, 아니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뒤늦게 나중에 후회합니다. 뒤늦게 후회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심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 뭔가 거두지 않으십니다. 심지 않은 것에서 뭔가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만 거두십니다. 네가 정말 성령을 따라 심었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심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객관적인 그 진리, 내가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유일한 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건 말고는, 그 진리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유일한 자세는, 내 삶의 유일한 자세는 나를 남겨놓으신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 사라지는 것. 어쩔 수 없이 어제 죽고 오늘 사는,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늘 죽고 내일 사는 그런 수준의 나만의 부활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정말 의도된 부활,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이해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지식대로 걸어가겠다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오히려 죽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은,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좀 크게 합시다.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것.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것.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것.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물, 제단에 올려져서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될 그 제물이, 그 짐승이, 나란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면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희생제물, 뭔가 펄펄펄 살아서 내 머리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막 돌아갈 그런 위험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삶, 살아있으나 죽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따라 설교가 너무 부드럽게 나와서 제가 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대포를 쏠 듯한 분위기로 올라왔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수건으로 이런 얼굴을 닦아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영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또 고쳐져야 될 부분도,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걸 떠나서 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실지,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실 텐데,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 따라가다 보면 그토록 고치고 싶었던 것들이 고쳐지는 걸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그토록 바뀌고 싶었던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랐는데 전혀 엉뚱한 순종의 자리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따라가는 그 엉뚱한 순종의 자리에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고치시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문제가 고쳐지는 걸 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지난날에 내가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수준을 아시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수준을 아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가자 하실 텐데, 우린 그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만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뭘 잘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길이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에 확신이 되어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나만이 걸어갈 은혜의 길이고 준비의 길이고 훈련의 길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에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제약의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기대하고 더 무릎을 꿇음으로써 은혜를 누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어리석고 아둔하며 또 우둔하고 양같이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다리도 짧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 말고는 뿔 하나 달린 게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그 양들은 보면요, 털이 길면요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무 풀숲에 걸려 있고요, 자빠지고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때 주님 오셔서 구원해내시고 세워주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듯 보호하시듯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최선입니다. 내 갈 길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오히려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가진 방법과 경험과 지식이 내 갈 길에 더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뜻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깨어있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지금 그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어쩌면 내 발걸음에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뭔가 눈이 어두운데 보이는 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 붙들고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저를 보호하시듯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듯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